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세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접하는 것이 이 서양 역사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의 기독교 역사를 필연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중에 영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여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번역을 해보면 피의 메리라는 뜻이겠죠. 1553년에 영국 최초의 여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그녀가 청교도들과 개신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6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청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일이었고 영국의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만행이 너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역사학자들은 그녀를 메리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의 메리 또는 피로 물든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피의 메리 여왕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피의 아달랴 또는 또 다른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역사는 남유다에 관한 역사이지만 제가 지난번 살폈던 역사는 예후의 혁명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의 가문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후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후의 혁명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나친 혁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뿐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숙청하는 과정 속에 잡아서 살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벼랑간에 남유다의 왕의 자리는 공석이 돼버립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비합법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사실 남유다의 왕이 죽었다면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하시아에게 이미 여러 아들들이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 계보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왕조가 혼합적이거든요. 이 왕조가 끝나면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조로 시작해서 다윗 왕조로 끝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그래서 유다의 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죽음을 맞이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합의 딸이었다고 하니까 누구의 딸도 되죠? 이세벨의 딸도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달랴의 신앙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바알의 신앙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였고 바알 숭배였으며 폭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이세벨, 또 아버지 아합의 모습을 매우 꼭 닮은 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자 남유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급격히 빠르게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세벨이라고 이 아달랴를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녀가 보인 잔인함과 야만성은 그 어머니 이세벨을 꼭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세벨 역시 이 통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자 일어나서 아들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멸절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뜻이 씨족을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씨를 말리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라는 지시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자식들은 아달랴에게는 손주입니다. 손자들입니다. 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손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녀는 왕의 자리 때문에 손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복합적인 감정들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아달랴가 이 여성이 왕권을 획득하고 싶어서 왕위에 대한 욕망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물론 핵심적인 부분들은 왕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배아파 낳은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죽자 어머니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노와 미움이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들이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예후의 혁명에 죽었죠. 예후는 왜 그런 혁명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악한 가문들을 죽여갔기 때문에 아마도 아달랴의 마음속에는 단지 왕권에 대한 욕망보다는 그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과 여러 수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두 인생이 아니잖아요. 두 번의 인생이나 두 번의 시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인생이고 한 번의 시간인데, 어떤 이는 태어나서 분노하며 살다가 분노하다 끝나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수십 년의 시간들이 늘 언제나 분노하며 살다가 미워하며 살다가 마무리하는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여럿 있습니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늘 원망하면서 술을 먹다 살다가 이제 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맺혀 있는 한이 있더라고요. 늘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게 하신 귀한 생명이고 인생인데, 어떤 이는 이 인생을 분노로 태어나요 분노로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피의 메리, 이 메리 여왕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7년을 통치했는데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였을까?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단지 기독교가 미워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친어머니가 왕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딸이 그걸 보게 되는데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쫓겨난 과정 가운데 영향을 끼쳤던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며 잡아 죽였다라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도 평생을 분노에 휩싸여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오늘 아달랴의 모습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9장 32절에 보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언의 씨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기의 친어머니 이세벨의 마지막 장면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창에서 내어 던져졌고, 그리고 그녀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이가 되어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이 두개골과 손과 발의 뼈만 남은 상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향해 저주받는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일에 대한 비참한 최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 아달랴 역시 남유다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이세벨은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요, 여자라는 특정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남자든 그가 여자든 이세벨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왕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세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역사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왕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인물들이 있죠.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은 수양대군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영월에 있는 청룡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의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잖아요. 수양대군은 그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의 가문까지도 씨족을 말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놉니다. 하지만 단종을 사랑했던 신하들이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이처럼 왕권을 잡으려는 그릇된 욕망의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권세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왕권은 인간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세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달랴의 모습은 단지 권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보다 깊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왕권에 대한 욕망은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나 권세를 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왕권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달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왕권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주인 되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달랴와 같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욕망을 가지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아달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욕망은 남유다의 왕권을 장악하려는 욕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려는 욕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주인 되려는 그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대적하려는 욕망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죠. 인간 안에 있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인데 우리는 그 영혼이 우리 스스로가 생성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에 대한 주제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로운 의지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하죠.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겸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느 대목에 제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남달랐어요. 이 말씀이 어느 대목이 또 은혜가 되냐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사람은 계획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모든 자유를 동원하여 어떤 일들을 꾸미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세벨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시간 간격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AD 50년에서 60년 사이라고 하니까 지금 열왕기하가 기록된 연대가 BC 1000년경의 역사적 연대를 갖고 있으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 간격인데도 여전히 역사 속에 누가 있다?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가운데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대표적인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여자를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하여 그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녀를 수용하였고 그녀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여자를 공적으로 허락했다는 뜻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수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따르리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죠? 자기의 사욕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기의 사욕이 있거든요. 그 사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죄된 욕망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내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여성이 들어와서 그 여성이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욕들을 북돋아 주니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좋아하여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수용하고 공적으로 가르치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미혹을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물론 미혹을 당해 본 적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미혹이나 사기도 있지만 대체로 미혹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원하여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죄된 욕망을 건드려, 욕심을 건드려, 이상을 건드려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수용하기 원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을 보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와 질서 속에 있는 곳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라고 불렀지만 그 왕권이 주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왕권이 주님에게 있지 않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주권과 왕권이 있었다. 여러분, 그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먼저 썼던 단어는 아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민회로 모일지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민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민회가 뭘까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구성원,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요, 의미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민회, 사람들만이 모여 회의하여 결정하는 공동체, 민회,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면 그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이 무리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결정 속에 묻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민회입니다. 민회.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이세벨적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이세벨적 성향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평생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신실하지만 사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악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싸워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또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를 가르치거나 세상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기독교를 가르치거나 세상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믿음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 세상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지점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세상에게 오늘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싸우지 않으면 바울이 말했죠. 철저히 자신을 쳐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세벨적인 성향과 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서 흐릿한 신앙이 되게 만듭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기억력을 감퇴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에 가진 성도들의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일, 사단의 역사죠. 그럼 무엇을 감퇴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생각나지 못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3가지 시험의 핵심은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 자기를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절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만 남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는 것, 이것이 이세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달랴가 손자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권세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다윗 혈통이 계속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폐해보겠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씨족을 말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씨족,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타락이요 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폐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윗의 가문이 거의 꺼질 뻔하다가 소생하는 장면이죠. 손자들이 살해되고 있을 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왕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침실 밑에 살짝 숨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6년을 그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족보를 보게 되는데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호세바라는 이 여성이 지금 누구의 딸이 됩니까?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아달랴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의 딸이 바로 여호세바라는 여성이죠.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요람 왕의 아내였어요. 또 여호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손자들을 살해하며 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다른 왕자 가운데 요아스를 건져내서 그를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거의 꺼질 뻔하였다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이는 상황이 이처럼 거의 꺼질 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목격할 때가 있죠. 거의 꺼질 뻔하는 상황, 모든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는 마치 죄만 남은 인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 남은 죄 가운데에는 불씨가 있다. 그 속에는 불씨가 있다. 이 불씨는 어떻게 일어나죠? 바람을 한번 불면 확 살아납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불을 피워보신 분들 아시죠? 다 꺼진 것 같았는데 바람 한번 부니까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큰 불이 되게 하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속에 거의 꺼질 뻔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꺼질 뻔한 것처럼 보여도 꺼지지는 않는다. 꺼지지는 않는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일으켜 세우셔서 불을 피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끝난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았대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마치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늘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절망이 몰려올 때, 그리고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로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걸 깨달았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준비하셨죠?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요아스를 준비하셨고 그 과정에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는 경건한 자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달랴에게서 나온 딸 여호세바는 엄마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합의 가문이었지만 여호와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동정심의 요아스를 숨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을 때처럼 믿음으로 요아스를 숨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살핌이죠? 동정에서 나오는 보살핌이 아니라 경건에서 나오는 보살핌이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보살핌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보살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이것이 여호세바의 헌신이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이 타락한 엄마 아빠, 그 타락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가정 속에서 참으로 믿는 자를 배출하십니다. 역설적으로 타락한 부모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며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세바의 이런 용기와 결단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침실 밑에 숨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모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남이 선택하지 않은,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좀 모험적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험이 있어야 내 신앙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결단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호세바가 이런 일들을 결단을 가지고 헌신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세바 자신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온 나의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칭찬하는 대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말씀이나 칭찬한다는 말씀들이, 또 인정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걸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해 보면 그런 믿음의 순종과 헌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그런 헌신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목격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 막고,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밤중에 환상 가운데 성령이 보이시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요아스가 1살 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요아스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7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모진 풍파와 위협과 반대 속에서 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저는 아기 예수님의 시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마치 요아스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죠. 역시 예수님도 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진 핍박과 박해와 반대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모든 반대를 뚫고 무한히 유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다 이세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항상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삼고 있을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어제 우리 김성순 권사님, 첫째 따님, 우리 박창희 자매님, 그다음에 우리 신환율 형제님의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저 나름대로 어제는 뭐 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쭉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칭찬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을 소개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냈는가, 이 문제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시는가. 어디서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또 믿음이 낙심해서 잠깐 주님을 멀리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신다.
계속 불러내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며 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이세벨적 성향과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식으로든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하는 것이며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비틀거릴 때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손해를 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또 죄의 목적은, 죄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려는 작업을 우리 안에서 계속할 겁니다. 약속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펼치실 온전한 상급들이 또 예비된 기업들을 참여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약속을 기억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우리 안에 흐릿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